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2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신 후에 고은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늘 육신의 연약함을 내세워 주님보다는 나의 평안함을 위해 핑계하던 우리들이 세상의 의지에 따라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성전 출입의 어려움을 구실로 점점 삼성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눈으로 보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여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탐욕과 정욕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변해가는 세상 속의 물질 만능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로 순리를 거스름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리고 오만으로 마치 창세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과도 같은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아직도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고 싶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오늘 12월 첫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노아의 홍수 때는 이미 노아를 준비하셨고 인류의 멸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장차 나타날 멸망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병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7천 병기로 준비되기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예배소 교회에 축복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며 노심초사 안팎을 돌아보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여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낙오되어가는 심령들을 세우시기에 애쓰시는 부목사님들과 목양 사역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학업의 뚜렷한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이 확실하게 정립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과도 같이 보람있고 동행하는 수능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쪽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함께 오래전에 보았었던 빌립보서 여러분 1장 11절 111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로심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죄를 없애준 우리의 영혼의 의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 첫날입니다. 어떻게 염려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다 보니까 1년이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은 이 시점,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엄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2020년이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곧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모두가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남은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열매도 더해지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축복하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한 달,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달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세월에 하나님의 한 달 과정이 되기를 이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11시 반까지 TV를 봤어요. 제가 새벽 예배뿐 아니라 제가 이웃수 이외에는 거의 보지를 않는데 어제는 시간의 외도를 좀 했습니다. 그것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이라는 이 TV를 보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데 밤 시간의 외도를 제가 좀 했죠. 또 성전 기도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뛰어 올라가서 TV를 켜고 봤습니다. 왜 봤느냐 하면 늘 매달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처소에서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우리 그 김정택 장로님, SBS 예술단장으로 있는 김정택 장로님이 어제 채널 19에 TV조선에 마이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구만요. 며칠 전에 카톡이 와서 요즘 10월 달에도 못 만나고 11월 달에도 못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12월 마지막 만나서는 우리 CEO들과 모두들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밥은 못 먹더라도 한번 좀 만나려고 12월 달 약속을 잡아놨더니 그것도 불확실하게 됐어요. 이제 소그룹 모임을 못 가고 연말 모임을 못 가지니까. 그런데 TV조선에서 어제 다큐, 개인 인생에 대한 다큐를 한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서울다락방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죠. 은혜를 끼치게 하고 선한 영향력,
그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더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기도했고, 또 그날 그 TV를 보겠다고 했으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그 TV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이나 되는 시간을 우리 김정택 장로님, 우리 교회도 두세 번 오셨고,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는 거의 매달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아마 한 3년 안에 그분이 이 바이블 스터디와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만 한 20명 정도가 돼요. 기업가들과 교수들과 변호사들, 이런 분들을 그 한 번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카페에 와서 또 당회실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동안 20명 정도를 그분이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어제 TV에도 나왔지만 행복 전도사예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 섬기는 일들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는 일들이 아주 그냥 그 삶 속에 절려 있어요. 절려 있어서 처음에는 그 보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봐요. 사람이 어떻게 좀 저럴까 그러지만, 깊이 교제를 얼마 안 해보면 그 안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예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예수 사랑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눠주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뿐 아니라 소유까지라도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가 60대 중반을 훨씬 넘어서 있는데도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보통 몇 년 가다가 식어버려요. 그렇죠? 보통 몇 년 가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그렇게 주님 사랑도,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안고 복음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거 생각도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하고 만난 세월도 어마어마한 긴 세월인데,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그 안에 주님이 더 가득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치고, 그 사랑이 밖으로 모든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일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숲속 작은 나라에서 우리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 한 30가정, 30교회를 초절해서 우리 교회가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못 섬깁니다만은 작년까지 그들을 섬겼죠. 섬길 때마다 첫날 목회하면서 지치고 있는, 포기하는 이 목사님들 그 마음을 확 열어놓는 여러분 작은 음악회를 숲속 작은 나라에서 매년 그냥 해줘요. 근데 오는 게 아니라 박찬호를 만나면 박찬호의 선물을 한가득 안고 오고, 또 누구를 만나면 어떨 때는 그 좋은 햅쌀을 여러분 30포대를 차에 실어서 보내서 목사님들 그 햅쌀 한 살 다 갖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빈손으로는 법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정택 장로님을 뵈면 첫째는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이 목회자 이상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김정택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예수의 영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있어요. 마치 신이 들린 것처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도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죠.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늘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만 보면 여러분 어디 가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미안하니까 여러분 그 연주복을 입고 있다가 너무 우니까 제가 하니까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떨 때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앉아 있기도 하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도 울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의 사람으로서 사랑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이나 여러분 자신의 양선, 자비, 온유, 절제, 충성들이 변하면 세월이 갈수록 더 청춘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청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11절까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주일까지 오늘까지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예습 한번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까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는 떼버리고 두 종류 사람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장 14절로 3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종류는 2장 14절에 어떤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연인이에요. 불신자예요. 넌 그렇지 아니라고 그러죠. 예. 본능 주도형으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네,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이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김정태 장로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예, 성령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월들리라고 얘기해서 세속적인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은, 가치관은, 이 세계관은 세속적이에요. 하는 세계관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 않아요. 늘 그래서 그 사람은 양령을 지배를 받고 두 얼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10중 8구는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초라하고 내가 봐도 내가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글로리피케이션, 성화가 되어가야 하는 성화.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졌던 삶이 점점 가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늘 문제가 돼요. 가정에도 문제가 돼요. 애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애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중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나가 이중적으로 살지만 내가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중적으로 살 때는 실망하는, 지도 그렇게 살면서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신앙이 별로 없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계속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애들이 방황하다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또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이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 여러분 교제의 폭이 제한돼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철저하게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고향끼리 모이고, 어떤 사람은 학교끼리 모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단의 목사님이 있지만 늘 담임 목사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결교회지만 여러 교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동력하거든요. 혹시라도 같은 교단의 색을 가지고 끼리끼리 만나지 않을까 늘 담임 목사가 염려하고 이걸 같이 나누고 있죠.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은 이 일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제의 폭, 믿음의 예각이 좁아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늘 시험에 들어있어요. 뭐 이거 벗어났다면 또 뭐 벗어났다면 뭐 늘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시험에 들어요. 세상을 다 품고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시험이 들어요. 우리 교회 또 어느 분이 또 시험이 들어서 나이가 80이 됐는데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길래 내가 내버려두라. 이제 그 나이에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다. 신망도 가지 마라. 내가 딱 얘기해. 신망하지 마. 가만히 놔두라. 수없이 담임 목사와 만나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 된다. 그 시험 드는 것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또 가서 엉덩이 때려주면 교회 나와요. 이 일을 내가 와서도 13년, 여름 12년 넘는 시간이었는데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둬라. 부목사님 실망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해서 목사님 주일날 저녁에도 목사님 안 돼. 나도 그건 안 돼. 내가 잘못 사람을 지도한 거야. 그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 담임 목사와 만나서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지도하고 펑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이 얼만데 그러니까 왜 안 되냐 그랬어요.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라서 3장 2절에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자기가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해요. 그러니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유괴를 당해요. 마귀에게. 그걸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와보시면 앞에 있는 걸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한 편지니까 그런 사람이 로마 교인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떼버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서 신령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과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 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걸 갖고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안경을 잊어버리고 안 쓰고 와서 지금 이 원고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난 데까지 합시다. 이 원고가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안경을 잊어버리고 내가 와서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간에 주일날 설교도 그렇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다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로마서가 정리될 거로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읽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고 많은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신바람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빌립보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서까지 왔어요. 로마서를 100독, 500독, 1000독을 읽어가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내년 2월에서 4월 달까지 코로나 21이 다시 범람하게 될 거다. 거기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지금에 나오는 백신은 변종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않을 것이고 그때 변종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가 통제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활동들이 다 멈춰서 버려서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끝내는 군인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데도 주방위군과 군인이 나라를 통제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필품, 먹는 것의 문제가 와서 이 인류가 대혼란의 때를 맞을 것이다. 요즘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캐나다에서 나오는 그 문서, 정부 문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제2의 팬데믹이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늘 말씀했지만 지금 코로나도 어렵지만 코로나 같은 질병이 아니라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어려운 시대가 와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삼성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뿐 아니라 어려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일수록
믿음의 순도를 가지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즉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 안에 육신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한 양영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빨리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나 어려운 가운데도 마스크를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의 한 수를 이 가운데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순도를 다시 잃지 않고 영적 성장과 변화만 아름답게 더해가서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신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세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 그 살리신의 영, 즉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여러분 마지막 뒤에 나오는 세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한번 추억을 해봐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로마서 오늘 읽은 8장에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이 없어도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My Savior, My Lord, 주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신 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이건 안 된다는, 이거 불가능하다. 성령은 아니고 누구든지 주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3장 16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까지 읽어도 좋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이 뭐냐, 우리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 성령을 메시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해요. 참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약주를 많이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나 지금 그러는데, 뭐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도 약주를 많이 한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약주를 끊으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술 한잔을 꼭 해야 밤에 잠을 자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술 한잔을 꼭 저녁 퇴근해서 술 한잔 먹어야 되는 안수 집사님 계시네요. 그걸 사전에 알았다면 안수 집사 권사 직분을 안 줬는데 그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성령 안에 성령이 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리면 돼요. 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 하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 성령과 술은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절대 성령과 담배는 같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술 먹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서서 성령 충만한 건 있는데, 술 먹는 사람이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있지만, 담배를 피우면서도 성령 충만한 경우는 없어요. 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정말 술, 담배를 계속 끊지 못한다면 연말까지 끊으라 하면 안 돼. 그럼 한 달 하면 더 마귀는 못 끊게. 오늘부로 끊으시기를 제발 적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끊어야 돼요. 육신이 어차피 죽는 거, 뭐 담배 먹고 뭐 폐병 걸려서 죽거나, 술 먹고 여러분 나중에 치매 걸려서 뭐 하고, 술 먹고 나중에 여러분 이 경화가 일어나서, 술 먹으면 경화가 일어나요. 어제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내가 모르는 분이, 자기 아빠가 여러분 지금 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수술실, 응급실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못 뵀지만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어봐서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경색의 경변과 경색의 문제 중에 가장 영향력이 알코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완전히 알코올 독으로 만들어놔요. 한번 봐요. 똑같은 병에 술이 들어있으면 술병이에요. 똑같은 병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병이에요. 똑같은 병에 향수가 들었으면 향수병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 다른 거 오물이 들었으면 오물병이 돼요. 우리의 육신이 똑같은 육신인데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전이에요. 여기에 술과 담배가 들었으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죄의 도가니가 돼요. 왜? 성령이 빠져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푸뉴마,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오면 우리는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이 소마는 뼈와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푸뉴마가 없으면 소마가 되는 거예요.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이 말은 영이 그를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찬가지.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도가니,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몸은 벌써 죽었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만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삶을 시작하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11절 말씀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줬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아프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성축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3절, 4절, 5절은 5가지 축복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는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축복을 약속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을,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여러분, 파멸해서 코로나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마지막 5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이 5가지 축복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5가지 약속을 축복해서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 12월 한 달뿐 아니라 일생 가운데 귀하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아이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진하게 몸뿐 아니라 일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